안녕하세요. 오늘의 말씀 톡톡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흥미진진한 말씀 속으로 떠나볼 저는 제사장입니다. 자, 바로 시작해볼까요? 자, 그럼 오늘의 핵심 질문을 바로 던져볼게요. 여러분, 한번 솔직하게 생각해보세요. 내 신앙은 어쩌다 한번 뜨거워지는 이벤트에 가까운가요? 아니면 그냥 내 삶 그 자체인 호흡에 가까운가요? 오늘 우리가 들여다볼 민수기 말씀에 그 힌트가 숨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 주제가 바로 이겁니다. 신앙은 호흡이다. 민수기 28장, 29장을 통해서 야훼께서 진짜 원하셨던 예배가 뭔지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민수기 28, 29장을 보면요, 야훼께서는 예배가 무슨 특별한 날에만 빵 터지는 감동 이벤트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히려 매일의 삶을 떠받치는 리듬으로 주셨다는 거죠. 왼쪽처럼 감정에 따라 롤러코스터 타는 신앙 말고요, 오른쪽처럼 꾸준하게 규칙적으로 숨 쉬는 것 같은 신앙을요. 근데요, 불사건님, 솔직히 저렇게 매주 똑같이 반복되면 그거 그냥 지루한 형식주의 아닌가요? 마음은 텅 비고 껍데기만 남는 그런 거요? 정말 예리한 질문이세요. 충분히 그렇게 보일 수 있죠. 하지만요, 성경이 말하는 이 리듬은 우리를 묶어두려는 족쇄가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 신앙을 지켜주는 안전장치 같은 겁니다. 생각해보세요. 우리 감정은 진짜 파도처럼 오락가락하잖아요. 그런데 야훼께서 정해주신 이 꾸준한 예배의 리듬이 우리 신앙이 저 멀리 떠내려가지 않게 꽉 붙잡아주는 든든한 탓 역할을 해주는 거죠. 와, 듣고 보니 정말 촘촘하게 짜여 있네요. 매일, 그리고 안식일, 또 절기마다 이스라엘 백성의 삶 전체가 이 예배의 리듬 속에서 숨쉬도록 설계하신 거군요. 야훼의 깊은 뜻이 느껴집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볼까요? 예배의 리듬만큼이나 중요한 게 또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뱉는 말의 무게. 민수기 30장이 바로 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서원이라는 게 나오는데 이게 그냥 소원 들어주세요 하고 비는 거랑은 차원이 달라요. 이건 야훼 앞에서 내 모든 신실함을 걸고 하는 아주 엄숙한 약속입니다. 이걸로 야훼를 움직이겠다? 이게 아니고요. 반대로 야훼, 제 마음의 중심이 바로 이겁니다 하고 제 자신을 드러내는 행위였던 거죠. 이야, 가벼운 말은 가벼운 신앙을 만든다. 이거 완전 뼈 때리는 말인데요. 우리가 평소에 기도할게 라든지 제가 할게요 이런 말을 너무 쉽게 뱉는 건 아닌가 갑자기 막 반성하게 되네요. 말은 참 쉬운데 그 무게를 지는 건 다른 문제잖아요. 어떻게 해야 우리 말에 무게를 실을 수 있을까요? 정말 우리 모두가 깊이 생각해 볼 문제죠. 자, 이제 마지막 주제입니다. 이건 어쩌면 오늘 이야기 중에 가장 뜻밖의, 가장 역설적인 가르침일지도 몰라요. 민수기 31장은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승리한 뒤를 조심하라. 맞습니다. 아니, 보통 전쟁에서 이기면 막 축제 열고 기뻐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야훼께서는 바로 그때가 영적으로 가장 위험한 순간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왜냐? 승리라는 게 자칫하면 교만과 탐욕이라는 아주 무서운 바이러스를 순식간에 퍼뜨릴 수 있거든요. 아니, 잠깐만요. 이겨서 좋은 건데 왜 위험해요? 이건 진짜 상식적으로 이해가 잘 안 가는데요.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조심해야 한다는 건가요? 지금 듣고 계신 분들도 다 저랑 똑같이 생각하실걸요? 바로 이 네 가지입니다. 승리는 역시 내가 최고야 하는 교만을 낳고요. 손에 들어온 전리품은 더 하는 탐욕을 부르죠. 그러다 보면 어느새 이 승리를 주신 야훼는 까맣게 잊어버리고 결국 세상 방식과 적당히 타협하면서 거룩함을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야훼께서 승리 직후에 그토록 까다로워 보이는 정결규례를 명령하신 진짜 이유예요. 그렇군요. 그래서 야훼께서는 승리에 취한 백성에게 이 세 가지 처방을 내리신 거군요. 첫째, 스스로를 정결하게 해서 거룩함을 지키고, 둘째, 전리품을 공평하게 분배해서 탐욕의 싹을 자르고, 셋째, 서로에 대한 책임을 통해 공동체를 다시 단단하게 세우는 것. 와, 정말 놀라운 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자, 그럼 이 수천 년 전의 이야기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이 세 가지 원리를 우리 삶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천 계획을 한번 짜보죠. 첫 번째는 예배의 리듬을 회복하는 겁니다. 이거 꼭 기억하셔야 해요. 하루의 삶이 무너지면 예배가 뒤로 밀리고요. 예배가 밀리면 결국 우리 마음이 와르르 무너집니다. 무슨 거창한 걸 하라는 거 아니에요. 매일 아주 잠깐이라도 말씀과 기도의 리듬을 되찾는 것. 그게 시작입니다. 두 번째는 내 말의 무게를 점검하는 거요. 제가 다 책임질게요. 제가 100만 번 기도해 드릴게요.
이런 지키지도 못할 큰 약속 말고요. 차라리 오늘 밤에 당신을 위해 딱 한 번 진심으로 기도할게요. 이런 작지만 확실하게 지킬 수 있는 약속을 하는 거죠. 그게 훨씬 더 무게 있는 신앙 아닐까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여러분 각자의 승리 뒤를 조심하십시오. 맡은 프로젝트가 대박이 나고 주변에서 칭찬이 쏟아지고 모든 일이 술술 풀릴 때 바로 그때가 영적으로는 가장 위험한 순간일 수 있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그때야말로 더 납작 엎드려서 야훼 앞에 나를 정결하게 해야 할 시간입니다. 네, 오늘 우리는 신앙의 리듬, 말의 무게, 그리고 승리한 뒤의 겸손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제 이 모든 걸 하나로 묶는 마지막 질문을 던지려고 합니다. 자, 이제 스스로에게 정직하게 물어볼 시간입니다. 지금 내 신앙은 꾸준한 리듬으로 가고 있나? 아니면 내 기분과 컨디션에 따라 마구 흔들리고 있나? 오늘 하루 이 질문을 가슴에 품고 한번 조용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말씀과 함께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